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나오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모님들은 이게 꽃 받으셨지요? 우리 장녀도 인사했지만 아무리 꽃이 예뻐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다우시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맞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할 터인데 우리 시편 1편 23편은 오늘은 너무 기니까 좀 쉬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죠. 오늘은 다행히도 6절은 좀 짧아서 다행인데 우리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입니다. 제가 안 할 테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연하는 능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항상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가 힘드네요. 다시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하겠습니다. 사랑 오래 참고부터 찬찬히 한번 살짝 보시고 사랑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하고죠. 아멘.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또 6월 말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도 이렇게 매주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심성이 암송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 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좀 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선교와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수평적인 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입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선교는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수직적인 선교는 동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너레이션 미션, 세대 선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선교가 다 필요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도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선교,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수직적인 선교, 세대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사기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 질문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제 한번 20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은 사사기니까요.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1장의 질문과 같은 형식의 질문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그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20장에 보면 어떻게 바뀌고 있죠? 베냐민 자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죠.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차 쇠퇴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하지요. 왜 이스라엘이 신앙 쇠퇴의 길을 걸었느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7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맨 처음에 주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 주어와 서술어와 떼어보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좋지요. 그런데 중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첫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섬겼습니다. 두 번째 뭐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섬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음 8절과 9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 있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장사 지내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역시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것이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즉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깁니다. 악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신앙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죠? 부모들의 신앙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1세대가 죽자 그 신앙의 대가 끊겼습니다.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자손들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신앙 쇠퇴의 길을 걸었느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한창 주가를 올렸는데 왜 그들이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지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나오고 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자녀들이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이죠? 광야 시대를 거친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며 그렇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거두어서 만들어 먹었던 이 만나의 이야기,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식의 전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전수는 있었는데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에서 야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른 세대였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어떻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참 속상합니다. 신방을 할 때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듣지요. 이때 가장 많이 내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동인교회를 보면 모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 적습니다.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분명 교회에 다녔을 텐데요. 이제 커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한국 교회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30대, 40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유독 심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원예담교회, 안천교회, 동천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해 보면 그 교회들에 비해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속상하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습니까? 전도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가족 전도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낫지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가족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보았지만 안 되었다고,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은 그냥 교회라는 단체 회원을 한 명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죠?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식들이요,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이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집중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초청 집회니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형제, 자매, 그 가족의 이름을 놓고서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일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우리 간지에도 있고 설교 제목에도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안드레 프로젝트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안드레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일단 1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 보면 동일한 패턴의 사건이 3개가 반복됩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41절에서 42절,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1절입니다. 패턴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전파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보여줍니다.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얼개는 똑같습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요 36절에 보면 자신과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41절입니다. 누가 나오죠?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정합니다. 43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43절에 빌립이 나오죠.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제자, 자신의 형제, 자신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부는 초기 몇 세기 동안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간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에게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복을 두루 베풀어 주는 것은 새로이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전도는 새로이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요한의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40절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지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는 시몬 베드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어떻게 하고 있죠? 41절과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뭐 하고 있죠? 형제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뭐라고?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전도한 이 베드로는 정말로 이름과 같이 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안드레 프로젝트는 우리의 가족에게 안드레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부인, 남편,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초청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 프로젝트는 첫째 기도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올 한해 작정하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도요, 명단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 출석입니다. 올해가 가기까지 딱 한 번이라도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교회가 함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021년 남은 한 해, 우리의 믿지 않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일이 우리 동인교회 가정마다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인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2021년 정말 동인교회 가정 복음화의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지만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언니가 있습니다. 누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운데 남편이, 부인이, 자녀들이, 형제나 자매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남편들, 우리 가족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귀한 동인의 가정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우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